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아주 재미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선교 사역을 오래 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사역을 해오시면서 언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고 또 언제가 또 사역을 가장 잘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여쭈어보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선교지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처음 와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가 자신의 선교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장 복음 전파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때가 가장 순수했고 또 복음의 열정이 더 컸고, 혹은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 초반에 어떤 좀 은혜를 주셔야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주된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님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가 선교지의 말, 즉 그 나라의 언어를 가장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라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처음 와서 그 나라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의 내용을 그 나라 말 몇 문장 혹은 몇 소절을 외워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외워서 전할 수밖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못 외우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핵심만을 추리고 또 추려서 그 다음에 달달달 외워서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요 최선을 다하여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제 후에 그 나라 말이 이제 좀 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또 복음의 열매들이 초기보다 적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언어 공부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을 써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면은 회화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선교에 있어서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생각들과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세미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전도 세미나예요. 전도 세미나. 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가서 참여하는 세미나가 전도 세미나예요. 어떤 교회가 전도 잘한다, 전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 그러면요, 목회자들이 그 방법을 배우려고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세미나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서 방법을 배웠고 했다면 지금쯤은 전도 세미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가서 열심히 배워서 그 방법들을 했으면 다 전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전도 세미나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가 어떤 좋은 방법을 배워서 되는 것이라면 좋은 거 하나만 잘 배웠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 전도는 단순히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도움은 될 것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전도는 무슨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나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도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셔서 전도를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만큼 강조되는 내용이 또 없고 교회에서 전도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또 없는데 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그 내용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하나 살펴봐야 돼요.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즉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부르셔요. 6장 12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바로 앞구절인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은요, 타작할 때 어디서 합니까? 열린 공간에서 해요. 티끌이 날아갈 수 있도록 넓은 들판 같은 데서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한 밀타작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이래요. 포도주 틀은 뭐냐면 밀폐된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기드온이 들판이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까요? 왜요? 당연하죠. 미디안 백성들에게 들킬까 봐, 그들에게 들켜서 추수한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들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창고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큰 용사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외에도 보시면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표정을 구하죠.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해요. 대표적인 것이 양털 시험 아닙니까? 들판에서 양털에만, 하나님 들판에 양털을 놔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양털에 이슬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하나님 들판에 양털을 놔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면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예?
당장 그만둬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왜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요. 몇 명과 함께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가 많아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 수가 많은 게 유리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하겠다고 나왔던 백성들이 32,000명. 그런데 22,000명을 돌려보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요. 결국 다 가고 남은 백성이 300명. 그런데 이 300명의 숫자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이 싸움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용사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용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 하나를 다 하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잘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 사용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려 할 때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그의 잘남을 철저히 깨트리셔서 사용하셔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소와 양을 치면서 사는 것만큼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신대요.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일하신대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자체로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사용하는 게 좋죠. 예? 일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어떤 존재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나 나의 후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의 과정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과정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로 세워졌는가, 그걸 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전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과 시간 속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존재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에 전도를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후에 탁월한 전도자로 세워졌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0세기 초의 인물인데요. 본명이 윌리엄 애슐리 썬데이예요. 그가 야구 선수로 있다가 후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다니는 한 교회의 성도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어깨에 팔을 얹고는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빌리, 나는 그대에게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주려 하오. 만약 이 규칙을 지킨다면 그때는 결코 신앙의 퇴보자는 되지 않을 것이요.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리고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말하시오.
그리고 하루에 15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시오. 빌리 선데이가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규칙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런 하루의 최초의 시간을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5분을 보냅니다. 편지도 신문도 그 당시에 급한 소식을 전하는 전보마저도 읽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5분을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드리고, 그는 날마다 1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후에 이 빌리 선데이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야구 선수였던 사람이요, 후에 복음 전도자가 돼요. 이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역사에 남아요. 빌리 선데이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90만 명이래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3월 31일에 진행하는 찾는 축제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 그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나라도요, 누군가를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저 유럽에는 그런 법이 이미 있습니다. 네? 개인이 알아서 믿는 거지, 누군가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거래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복음 초청하는 일들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 바꾸셔. 너 교회 가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전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야 전도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되며, 그래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나의 어두운 말과 나의 작은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이룬 것처럼 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임을, 하나님의 계획이 나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상 주실 만한 그 존재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